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지 않은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하는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세상 사는 게 나이 들면서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아마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서 욕도 많이 배우고 조금 일이 안 되면은 뭐 죽어버리겠다는 둥, 뭐 그냥 다 망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은 뿌린대도 되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사탄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탄이 나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몸이 피곤해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살아요.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이 있는 것도 깨닫게 되고 사탄이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더 큰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기쁨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저 가운데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선택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 우리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불행한 것 같고 뭐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여름이 되면은 휴가철만 되면은 나를 위한 투자, 우리 가정을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휴가지에 가서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아깝게 느껴지고 예수 믿고 나서는 어디에 투자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는 투자가 되죠. 선교지에 나가서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또 같이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많은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휴가를 가면 편할 텐데 그 휴가를 내어가지고 그 물질을 들여서 자기 물질을 내어줘서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휴가 비용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투자를 하고 휴가 내야 될 시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왜 기쁨이 되어집니까? 몸이 반응합니다. 영혼이 반응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는 것도 보람이 있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드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올 여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모든 족속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명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님도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가다 보니까 실족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세상 말로 헛짓거리 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다들 헛짓거리하고 도망가고 있으니까 심지어 애제자라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던 이유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우연히 이 땅 가운데 그냥 떨어진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이 땅 가운데 떨어진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떨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 사명, 십자가의 길의 사명,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렸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고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각자가 은빛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 가정을 구원하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이런 사명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심판의 열차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심판의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주로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한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주여 낙원에 이를 때 저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 강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낙원에 가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 악한 죄를 지었으면서도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조롱하니까 지옥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판 열차가 출발하고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올라갈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믿는 데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래서 심판 열차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열차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열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실패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당장 눈에 보이면서 너 뭐 그냥 무섭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양심 속에 마음 속에 임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아이들 시험 한번 잘못 보고 나면은 나는 안 되겠어요. 나는 대학 못 가겠어요. 그리고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못 가면은 나 인생 끝났어요.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사탄이. 우리 아이들은 아직 사탄이 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힘들어서 그렇지. 그냥 다른 친구들도 힘드니까 그렇지.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미 누가 들어왔다고? 사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전의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를 이길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면 사단이 벌벌벌 뜹니다. 우리가 조금 아침에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양을
십자가의 능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속죄함인갑다. 아이고, 이런 찬송을 또 부르는갑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를 눌러버리시고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 승리를 안다면은 이 찬양 부를 때 힘이 있습니다. 아,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사탄에게 지지 않는 거구나. 사단은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때 사단은 끝나는 거구나. 아멘입니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탄이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너는 끝났다 이야기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한 인생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이제 모든 영혼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린 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믿고 예수를 믿고 작정하면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든지 이방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짐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구나. 인생에 힘이 들고 어렵고 있을 때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끝까지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육신의 구원의 문도 열어줄 것이고 영혼의 구원의 문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믿으라. 나중에 아이를 다 키우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나중에 대학 합격하고 따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따르겠습니다. 그때는 문이 닫혀버립니다. 지금 따르지 않으면,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문이 닫힙니다. 나중에 전도하겠습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이 바로 구원의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나는 오늘 내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하반절을 맺겠습니다. 하반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왜 숨으셨을까요? 너무 훌륭한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으셨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숨었을까요? 안 숨었을까요? 숨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면 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숨은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을 환영했다는 것입니까?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환영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줬지만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37절 이하부터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남자들만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거. 소경된 자를 고치는 것은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사역이거든요. 지금까지 소경된 자를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걸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이 있었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건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다 기록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록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잘못된 메시아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힘 있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왕으로 오실 메시아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저기 뭡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는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성경을 볼 때 자기들이 보고 싶은 말씀만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그 말씀이구나. 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들으셔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있을 때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깨닫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뜻이구나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냥 막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임하면 이거구나라고 말씀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까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성령이 임하니까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냥 달콤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내야겠다는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민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선민의식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할 일을 행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 예수님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제가 교만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사람이 교만병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한 100독을 했고 우리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또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우리는 뭐 몇 대째 예수님 믿고 있고 이런 교만병에 걸리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닐 때 평가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조금 영향력 없었어. 그리고 목사님 이번 주에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 거짓말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선민의식.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나는 오늘 예배 한번 빠져도 뭐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 교만한 거예요. 오늘 예배 빠지면 나 죽습니다. 나 오늘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민의식 다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 처음 온 사람보다 내 믿음이 적은 것처럼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몇 년 안 된 사람도 앉아있거나 혹시 처음 믿는 사람도 앉아있으면 저 사람 나보다 믿음이 안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믿음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한 마음 버려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가장 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자꾸 이야기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왜 율법을 많이 지켰을까요? 왜 좋은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기득권이죠. 율법을 많이 외우고 지키고 다니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인사해 주니까.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면 그것이 혹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암송하지 않는 것보다 암송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하지만 암송하는 것이 성경을 율법을 통해서 내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히브리어 헬라어를
또 안파하신 분들, 아시는 분들은 내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서 이 사람들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편하게 사는 것, 육신의 정욕을 누리는 것, 이것들을 다 놓치기 때문에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받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시다.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시다. 선민의식을 내려놓으십시다. 잘못된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자 하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8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더라면, 이방인에게 선포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안 믿었다면 이해가 될 텐데 지금 누구에게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미치고 한장하겠다는 뜻이에요. 38절 말씀. 누구에게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안 믿다니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습니까? 이방인이 아닌데 오랫동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지금 저 모양입니까? 아니, 저분 장로님 아닙니까? 저분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좀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왜 저래? 저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뉴스에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왜 저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지금. 타락한 목사님, 타락한 장로님, 타락한 권사님, 타락한 이 땅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저래? 하나님 말씀이 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66권을 다 알고 있고 신학 교육을 받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왜 저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탄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한탄인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말씀대로 안 살았는지를 사도 요한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니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강팍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더라, 이런 구절들이 있죠.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억지로 막 강팍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강팍하게 원래 강팍했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는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 스스로가 강팍하게 된 건데 하나님이 간섭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지금 오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도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람이라 강박한 상태로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 욕심을 쫓아 행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나사라의 치세를 잘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먹고 잘 살면 헛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통장 안에 돈이 가득하면은 놀러 갈 생각합니다. 좋은 물건을 살 생각을 하고 통장 안에 돈이 가득하면은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생각만 하지 하나님께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거룩한 사명이시죠. 여러분 그런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 복음을 증가하라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준 것은 예수 생명을 증가하라고 이 놀라운 복음이 있으니까 이 생명을 증가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어요. 너무 신납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설교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 이 얼마나 신이 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증가하니까 이 증가할 때 그냥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이 증가할 때 얼마나 신이 납니다. 그리고 증가할 때 사람들이 막 돌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은 그냥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받고 사명의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40절이었어요. 이 말씀. 6장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이에요. 너가 말씀을 전할 텐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다는 것입니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너는 내 말씀을 전해. 그런데 한 명도 안 들을 거야. 그런데 이사야가 가서 전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목사야, 세종시에 너가 교회를 세울 텐데 한 명도 안 올 거야. 세종시에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들을 거야. 여러분 같으면 세종시에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집사님, 세우시겠습니까? 선교지에 나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이 그거였어요. 아무도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전도 신고하고 더 이상 부끄러워서 못 전할 것 같습니다. 이 한 번의 아픈 상처 때문에 안 전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가면 안 들을 거야 하는데 전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보면서 어차피 복음 전하면 아무도 안 듣겠지만 나는 전할 거야.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포한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완악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2절 3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언약을 맺으시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애지중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가장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시켜놓으면요. 저도 그러는데 애들 먹는 거 보고 마지막에 남는 거 하나 기다리고 애들 더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애지중지 키웁니다. 근데 애들이 크면서 청소년기 때 진짜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애들도 막 그 시기를 꼭 거치더라고요.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제 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어중간히 배운 거지.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책을 한두 번 읽은 거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길을 가르쳐 주면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보다 친구들의 말이 답인 줄 알고 친구들 말을 듣기 시작하고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또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이제 좀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막 이야기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나하기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서게 됐을까요? 물질이 주는 부유함과 취해 있었기 때문에.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물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넘어진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물질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님 잘 믿다가 고난이 찾아오죠. 뭐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또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하십니까?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질이 없어질 때 하나님 다 버리고 많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말라기서랑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엉망진창으로 이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매를 드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매를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도밭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패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채찍을 드시는 분이세요.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채찍을 맞고 있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사인이 있어요. 어떤 사인?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안 될 때, 모든 것이 다 막힐 때,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집에 가서 살아야 돼요. 금식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그냥 주구장창 교회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매를 때리고 병들게 만들고 하지만 무조건 병들고 매 때렸다고 해서 저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심판 아닙니다. 또 하나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고난 속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심판으로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부모님들 애들한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잖아요. 네 알아서 살아봐. 내버려 두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엄마 나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실패당하면 경험하지 않고는 자기는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자기 뜻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매를 때리고 야단을 치고 고난 속에 담금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둬요. 죽게 내버려둬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내버려두면 좋은 줄 알아요. 목사님이 야단 안 치면 좋은 줄 알아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고도 그냥 잘했다고 해주고 그냥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러면 좋은 줄 알아요. 내버려 두는 거 심판이 그 자체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 안 듣는 상태가 사탄에게 매여 있는 상태, 마음이 강팍한 상태, 부모의 말을 거역한 상태가 사단이 역사하는 상태. 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목사님 쳐다보자. 너희들이 혹여나 살다가 부모의 말을 듣다가 안 들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어떤 상태라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잡는 상태예요. 사로잡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기력함.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짜증.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게으름.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반항.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 그러면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잘 들어야 돼.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 아멘.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순종해.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하셔. 부모님이 오늘 예를 들어서 애야 너 오늘 난 팥빙수 먹고 싶은데 아니 팥빙수 먹지 말자 참아라. 그러면 따라하시잖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먹고 싶어. 근데 부모님 오늘 먹지 말라고 해요. 어떻게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열고 먹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부모님이 내버려 두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병원 가야 돼.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안 돼. 무조건 일단 순종하고 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탄이 그 가운데 틈타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연습.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잘 섬기셔야 돼요. 잘 욕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듯이 철저히 돈이 없더라도 그냥 잘 모아서 카드를 긁더라도 모아서 부모님을 철저히 잘 섬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안 하니까 사단이 그 가운데 틈타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에서도 내버려 두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아예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죠. 인권이잖아요. 그게 행복하다면 되죠. 아니 자기가 행복하겠다는데 목사님이 무슨 권리로 그걸 죄라고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죄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죄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사탄이 역사한 거야. 이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병 걸려 죽습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성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좋습니다. 쓸쓸하게 애롭게 죽습니다. 근데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그걸 숨겨놔요. 제가 오래전에 동성애로 빠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님 되신 분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애타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성애 마지막은 몸이 썩어 죽어가고 마지막에 애롭게 죽어가는데 그걸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끼리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아무리 벌을 내려도 안 들으니까.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손으로 악을 이겨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게으르게 살면 안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건데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내 자유인데요. 요즘 교육이 망가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도 사라지고 법률도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부모가 애들한테 상의를 해요. 너 뭐 하고 싶어? 얘한테 야 얘야 너 청소 좀 해.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그러면 애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설거지 좀 해. 그러면 애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하기 싫은데요. 부모가 설거지 좀 하면 안 될까? 하기 싫은데요. 나 학교에서 배우고 왔어요. 인권이라고. 부모님이 나한테 함부로 시키면 안 돼요. 교육이 완전히 썩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을 지금 3, 40대가 받아가지고 똑같이 애들한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종이 돼가지고 애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애기들이. 애들한테 야단도 못 치고 벌벌벌 떨면서 우리 애들 그냥 소중한 애들이라고. 애들이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오히려 야단을 쳐요. 왜 우리 소중한 애들을 야단 쳤냐고. 완전히 엉망진창.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나라 망합니다. 심판 이 자체가.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학용품, 좋은 옷. 하나님 안 찾아요. 내버려 두게 됐어요. 심판이. 그 결과는 재앙이에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난장판이 되겠죠. 그리고 경기가 난장판이 될 때가 있어요. 심판을 잘못 볼 때 바꿔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난장판이 될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호주머니 뱃속을 챙기고 국민들은 돌아보지 않는데 판사들이 판결을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때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무를 다 베기 시작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탄소를 계속 배출하고 있고 인간의 욕심으로 탄소 배출 못 막습니다. 도미노는 이미 무너졌어요.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해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탄소 배출을 못 막습니다. 절대 못 막습니다. 인간은 가지고 싶거든요. 더 많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싶거든요. 이 욕심 때문에 타락한 욕심 때문에 못 막습니다. 지구는 이제 앞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50도씩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둬서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이제 북극, 남극이 다 녹기 시작하면 이 땅이 다 서울도 여의도가 다 물이 잠긴다면서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어떻게 살지 저는 두렵습니다.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2장 41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 이사야는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들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또 목회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영적인 권능을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세상을 사모해서 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는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대학 가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인생의 큰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42절 보니까요. 관리 중에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중에요. 훌륭한 사람들,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 땅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스마트폰에 말씀을 깔아놓은 사람도 많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갈 때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교를 당할까? 이 말을 오늘날 바뀌어 이야기하면은 세상에서 손해보고 사는 것이 두려우니까. 내가 혹시 예수님 믿다가 승진하지 못할까 두려운 거예요. 주일날 골프 모임을 가야 되는데 골프 모임 가지 못하면 내가 승진하지 못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저녁에 술 먹으면서 야식 막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예배 못 가는데, 아니,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빠지면 승진 못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 다음에 요즘에 주일을 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주일을 껴서 휴가 가면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드러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출교를 당할까? 나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있지만 주일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당에 모이지만 내 자녀 성공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휴가를 가지 못 떠나지 못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지 못하면 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건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여러분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의식주를 고민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까? 이것이 여러분의 걱정이고 고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면,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죽도록 믿으려고 하고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심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심도하는 자의 것.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믿고 열정적으로 믿으심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